어찌됐든 끊임없는 싸움. 이겨야 삽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는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나하고는 이겨야 이깁니다. 끊임없이 올라와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무엇이? 세상이. 유괴 욕망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죽기 전까지 있죠. 꽃가닥 하기 전까지는 다 욕망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사람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신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뭐 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누가 도우시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육의 욕망이 있지만 그거를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오셔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운동해야 합니다. 영적인 운동. 무뎌져요. 벌써 주일날 우리 오늘 화요일인데요. 저번 주에 봐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막 하이라이트 하고 막 금요일 날 카타르시스 나오고 토요일 날 잠깐 쉬었다가 주일 날 또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리고 어제 하루 딱 쉬니까 오늘 딱 교회 오고 싶어요? 운동도 막 안 하다 하려면 하기 싫지만 또 하면 뭐예요? 또 운동되고 또 운동을 해야 건강하듯이 영적인 운동도 여러분 또 이번 주에 시작합시다. 또 이번 주에 다 잔뜩 먹어야지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성령의 물을 마시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뭡니까?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충만해야 우리가 육의 욕망을 이기고 육의 욕망을 뭐하고? 제어하고 여러분 육의 욕망을 이기면 범사 잘 돼요. 육의 욕망 끌려가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혼내요. 그런데 그 죄를 끊고 어떻게 끊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몸으로 나를 끌려가. 근데 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도우시도록? 성령이 여러분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죄를 끊고 육의 욕망 선한 싸움 싸우면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육의 욕망을 이기고 우리가 영으로 승리하면 상 주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상 받고 싶어요? 벌 받고 싶어요? 학생들 요즘에는 벌은 쓰니? 한서야? 벌은 서? 벌도 안 서? 와. 우리 때는 단체 계약. 그쵸? 막 담임이 열받으면 다 올라가라 그래. 책상 위로. 다 무릎 꿇고 올라가. 책상 위로. 책상도 다 막 나무 막 방석 깔고 올라가? 그 꿈도 못 꾸지. 그 올라가서 손 들고 있어. 그치? 손 아파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 그 무릎을 막대기로? 그랬어. 말 안 들으면. 그리고 막 마포 걸레 그거 걸레 치우고 마포 자루로 막 진짜 풀스윙 10대씩 맞고 막. 근데 지금 벌 안 주니까 애들은 좋지.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 벌을 왜 줘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벌 주지 않고 뭐 줘요? 선생님이 상을 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뭐 줘요? 벌 줘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뭐 줘요? 쓴물을 줘요. 인생이 써. 근데 그 쓴물 달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제 벌 받지 말고 상 받으십시다. 비결은 뭐냐?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우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 받아서,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자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고 벌 받지 말고 상 받으십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계속합니다. 그 권세, 그것이 파워,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이 권세로, 권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다 심판받아야 되지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거를 누가 예언했죠? 성경 이사야도 예언했고 뭐 예언했지만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어요. 9장 24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화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여러분 이제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 누가 오셔서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 기한을 뭘로 정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다니엘 살던 시대, 그 바벨론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 합 현아 62 더하기 7은 뭐예요? 62 더하기 7은 뭐예요? 69? 누가 알려줬어요? 아니면 희연이가 풀 수 있어요? 제가 먼저 7에서 2 더하고 그 다음 거 6에서는 7 앞에 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60 그럼 희연이 할 수 있는데 왜 뒤에서 알려주시냐고요. 여러분 그 69일에 누가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그 뒤에 송건사님 69일에가 몇 년이에요? 69일에가 몇 년이냐고 좀. 1회가 총 몇 년이요? 7년. 69일에가 7년이요? 한 1회가 7년인데. 한 1회가 7년인데. 그럼 69일에는 몇 년이요? 69 곱하기 7 시작. 480 바로 나오잖아. 여러분 7일에와 62일에 69일에 후에 누가 오신다? 그러니까 다니엘 언제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때가 아닥사스다 몇 년?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몇 년? 457년. 이걸 기점으로 7일에는 몇 년? 408년. 그리고 62일에는 몇 년? 이거 잘렸다. 여기 434년. 여기 뭐 잘렸어요? 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잘린 게 아니구나. 여러분 457년을 기점으로 7일에와 62일에가 몇 년? AD 27년에 예수님이 뭐를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걸 예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몇 해? 이때 누가 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여러분 가이사가 AD 몇 년에 이게 역사적. 그러면은 그로부터 몇 년 후 15년 후가 AD 몇 년? 27년.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AD 몇 년? 27년에 기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3년 반 후에 AD 31년에 뭐 하셨다? 이게 역사적.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탄생하셨어요? 12월 25일이요. 12월 25일인데 0년이 없죠. 아니 지금이 2023년이죠. 근데 0년이 있어요? 없죠. 그럼 1년이죠. 그러면 AD 1년에 1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12월 25일이 뭐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날 크리스마스 성기니까 그러면은 그 AD 1년부터 몇 년까지 31년까지 사시다가 31년에 뭐 하셨다?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뭐 했다? 예언했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예언하죠? 저번 시간에 봤죠? 26절 시작. 자기를 자칭 왕이라 칭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여러분 성소를 회파하지만 그 끝이 종말이 정해져 있어요. 황폐됩니다. 계속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일회의 언약은 7년인데 그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헌금을 금지하고 어디에 앉아?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하게 한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자기를 뭐하게 하냐?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31년에 지금이 2023년이에요. 근데 아직 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반일회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여기 69일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여러분 69일에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었어요. 그러면 반년 동안 누가 등장해서 이 한 왕이 등장해서 반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일의 절반에 자 26절을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키 높으신 자의 성면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모하리라. 이제 심판이 누구에 대한 심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일할 일을 주지만 기간을 그 기간이 지나면 권세를 빼앗기고 여러분 권세를 빼앗기고 누구에게 주냐?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누구에게? 높으신 자의 성민은 누굽니까?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민은 누굽니까? 무슨 성? 이성. 무슨 성? 이성. 너 무슨 성? 이성. 너 무슨 성? 이룰성? 아니면 무슨 성? 거룩할 성. 그러면 거룩할 성 백성민. 무슨 뜻이야? 거룩할 성 백성민.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에게 뭐를 준다? 그러면 심판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거룩을 지켜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해도 끝까지 뭐를 지키고 순교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예수를 섬겨 뭐하리라. 10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수부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생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보다는 불꽃이요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게 쏟아지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여러분 왕자 왕이 앉는 자리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옷은 눈처럼 그 머리털은 양처럼 그 보좌는 불꽃 바퀴는 불. 여러분 그에게 수정하는 천천히요 만만이며 계서 심판을 베푸는데 잭들이 피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다음 모든 짐승은 건설을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여러분,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는데 그 앞에 뭐가 있더라? 그런데 누가 죽임을 당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모든 짐승을 뭐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짐승이 있는가 하면 짐승을 따르는, 여러분 누가 짐승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인데 누가 또 짐승이에요? 정경에 정선생의 말 맞다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짐승입니다. 누가 짐승입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많은데 다 벙어리 개. 목사들이 많은데 누구처럼? 발람처럼 돈의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잡혀 먹기 위해 난 짐승처럼 탐욕에 연단된 마음 가진 자들. 오늘날 여러분 짐승들 허다해요. 이 멍멍 버터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떠나서 한참 막 엄마 아빠 내 맞고 살아요. 인혁권 선생님한테 똥 싸 오줌 싸서. 그리고 웃겨. 이청희 선생님이 부르면 귀여운데. 나 그 표현이 웃겨. 그러니까 버터를 지금 맡겨놨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거기 오래 있어야 되겠구만. 그래야 이제 로라 나오면은 주인을 알아보고 안 물지. 아까 또 좀 걱정돼. 막 로라 다들 로라 안고 할 거 아니야. 그 걔가 시기해가지고 막 물면 어떻게 로라를. 그 훈련 시키시고 이청희 사람이 책임지고 훈련 시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버터 이야기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 오욱준 성도님, 이한나 성도님 자식이 누구였어요? 버터였어요. 몇 년 키웠어요? 4년? 금이야, 오기야 키웠죠. 안 그래요? 또 이쁜 짓 하잖아. 그런데 라이벌 누가 탄생하셨어? 오로라 양. 그러면 자, 로라가 이제 태어나서 왔어. 그 버터가 그 양반을 보고 뭐라고 할까? 쟤 누구지? 못 보던 애네? 보통 사람보다 좀 작다. 근데 걔들이 애를 알아보잖아. 밖에 나가서 보면 애들을 물잖아요. 그쵸? 걔들이 애를 야빠. 애기를. 그래서 저 물려 죽은 애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같이 키우는데 반려견이 애 물어 죽었어. 근데 어찌됐든 버터가 로라를 보고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근데 지금까지 버터가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로라가 와. 그러면은 이 한나 성도랑 옥준 성도가 버터랑 로라 중 누구를 더 아낄까? 누구를 더 먼저 넘버원 할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짐승은 짐승이에요. 거룩한 내 자녀, 내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은 안 봐 거들떠. 누구를 안아줍니까? 로라를. 짐승 많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만 짐승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가 다 짐승이에요. 마귀, 곤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서 다 뭐를 위해 살아요? 육신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뭐하는 게 다 짐승이에요. 목사들도 짐승 많고 교회 짐승이 허다해. 예배만 드렸지 밖에 나가서 다 뭐하고 있어? 육신대로 살잖아.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다 짐승이에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뭐해야? 죽여야 그가 하나님의 성민이다. 여러분, 그들은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뭐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유거 하시죠. 공중유거에서 어떤 자를 부르세요? 끝까지 육류유표 안 받고 적그리스도께 정배하지 아니한 자. 일단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예수님이 7나팔 불고 오시는데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은 7나팔로 몇째 대접? 7대접의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몇 대 대접? 6째 대접 때 아마겟돈 전쟁. 그때까지 이 남은 짐승들이 뭐한다? 생명이 보존되어서 기다려. 하지만 이제 아마겟돈 전쟁 후에 누가 오셔서 13절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인자께서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뭐하지 않을 것이라. 영원한 권세를 여러분 누구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가 각 방언한 자로 그를 뭐하게 했으니 영원한 권세 뭐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 모든 짐승들을 다 심판하고 어떤 자들? 끝까지 거룩한 자들을 인도하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그 힘을 믿고 우리 끝까지 뭐 하십시다? 이깁시다. 가짜예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님 앞에서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7장 9절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든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제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그러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정 마지막 날 흰 옷을 입고 어디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보좌 앞은 누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보좌는 하나님. 그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에게 뭐라고 예배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도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문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니요? 내가 그러되 내 주여 당신알리이다 하니 이는 나돌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뭐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했다? 여러분 환란이 있고 무슨 환란이 있습니까? 큰 환란이 있어요. 자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뭐하는 자들인데 나오는 자들인데 그럼 환란을 받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냐? 예수님은 환란 전에 오신다. 환란 우리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환란은 뭘 것 같아요?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어. 이 큰 환란이 뭘 것 같아요? 자 전쟁은 전쟁인데 1번 곡감마곡 전쟁, 2번 아마겟돈 전쟁 몇 번? 왜 곡감마곡 전쟁은 왜? 여러분 이 일각에서는 곡감마곡 전쟁 전에 예수님 오신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우리가 안 받아도 돼. 예수님 언제 오셨냐? 환란 전에 오셔. 환란 전 유거설 들어봤어요? 그거 얼마나 편해. 환란 안 받아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환란 전에 우리는 슬림 받아. 그 이 땅에서 제일 못 믿은 자들이 뭐 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 합니까? 환란 받아. 그래서 이 구절 환란에서 뭐 오는 자들이니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순서가 누가 먼저 등장하지 않고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는 대적하는 자라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하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라. 그 적그리스도 등장 후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육류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뭐한다? 그러면 이 육류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여러분 큰 환란에서 면제받아. 이 큰 환란은 여러분 7 대접 환란이에요. 7 나팔 환란은 우리는 다 겪어요. 그리고 7 나팔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환란을 뭐한 자들? 견딘 자들이 이제 남은 7 대접 환란에서 구원받지. 여러분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큰 환란에서 건진을 받는데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이런 자들이 권세 있는 어떤 자? 여러분 어떤 자요? 지금 순서가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69일의 후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 초림하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왕이 일어날 건데 그 자기를 왕이라고 칭하는 자는 반일의 동안 뭐 한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후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다? 적그리스도를 이제 죽인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어 안 했어요? 자, 적그리스도 등장했으면 지금 다 뭐 해야 돼? 다 육륜인포 없이는 절대 계산 못해.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 돈 주면 뭐 살 수 있죠? 지금은 적그리스도 안 왔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예수님 오시는데 경제권이 온 세계가 다 하나가 돼. 유럽이 다 유로화 됐고, 그런데 이제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화폐가 하나가 돼. 돈이 아니야. 뭐해? 이만화소에 표를 찍어. 그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다?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 오셨잖아요. 초림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2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적그리스도 아직 안 왔잖아요. 윤리표 아직 상용 안 됐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고요? 두 증인. 송사도 말했어. 왜를 좀 주지 말고 아들. 일단은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뭐를 주리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자, 그 안에서 뭐 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이 성전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한다? 자기만 뭐 하게 합니까? 그런데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왜냐? 이것을 42달 동안 뭐 하리라? 이 42달이 뭐다? 3년?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예배하게 놔두는데 후 3년 반은 뭐 한다? 이제 그러고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은 이 후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에게 뭐를 주는데 계속 저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주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제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1200 그러면 1년이 365 곱하기 3 더 3년 반 1260일이 3년 반 즈음해요. 여러분 이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사역하는데 만약에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뭐 하려고 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려. 이게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만화에 나오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뭐 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물이 뭐가 돼? 그래서 여러분 물 많이 드셔나. 그때 물 없어요? 정수기도 비가 안 와요? 물이 없는 때가 와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뭐 하리로다? 근데 증거를 뭐 할 때? 3년 반이 지나서 누가 올라와요? 짐승이 누구랑 싸웁니까? 두 증인과. 누가 이깁니까? 짐승이 저희를 이기고 두 증인을 뭐 할 것인즉
두 증인의 시체가 성결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라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뭐 하신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갈보리요. 골고다. 갈보리 그 뭐야? 여러분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두 증인이 등장하지 않을까? 유대인 중에서 아마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배경이 어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곳이에요. 골고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르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시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 그럼 이 두 증인 지금 등장했다 안 했다? 여러분 어제예요 그제예요? 거기 지진 지금 몇 명? 5천 명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2천 명 남았어. 그러면 이제 두 증인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막 가족이 파묻혀서 막 손으로 파내는 거 보니까 정말 여러분 근데 주님 이제 오실 때가 그러니까 터키의 다른 이름이 티르키예요? 아, 터키 위에 있는 아니 나 국기 보고 터키인 줄 알았는데 뭐 별 하나가 없더라. 그 다른 나라인가 봐. 터키는 아니고 그 주변. 트리키아인가? 그런데 어쩌 그 지역에서 또 날 거예요. 왜? 그 시리아 밑이 바로 이 유대의 땅이니까요.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23년이죠. 그 예수님 언제 재림하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 3년 반 후에? 그러면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두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 뭐가 세워집니까? 그 성전이 세워지죠. 여기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전쟁이죠. 그게 고가 마곡 전쟁이에요. 그러면 고가 마곡 전쟁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자연재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심하고 이제 전쟁인데 이스라엘 회심하면서 그 이제 지금 뭐 자연재해, 지금 이 지진, 이게 지금이 성경 퍼즐이 맞춰져 가는 때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두 증인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성경대로 했거든요. 이렇게 뭐 표현한 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 우리 미리 봤어요. 다니엘도 이거를 보고 수위를 혼자 알았다고 하거든. 그 시대 때 다니엘이 이걸 보고 막 놀라서. 근데 우리도 이걸 봤는데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만 좀 풀고 마칠게요. 한 5분 정도 하고 이 두 증인이 분명 등장할 거고 여러분 그 후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 예수님 오실 건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증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여기 사절만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뭐다?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할까요? 두 감람나무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성경에 이 감람나무에 두 감람나무를 구약이 표현했어요. 누구일까 이 두 증인이?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스가랴 4장을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리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근데 꼭대기에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 길로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가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이 2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고 했는데 이 2 감람나무가 여러분 이 2 증인이 2 감람나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는데 이 스가랴에서 말씀하는 건 이 2 감람나무가 누구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사람. 이게 제2성전, 그죠?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해서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병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가라. 스룹바벨의 소리. 이전 지대를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방해의 세력이 있어도 평제가 되어 스룹바벨이 성전을 여러분 지대를 놓았은 적께서 그 소리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7은 온 세상에 두려가는 여호와의 자 뭐가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뭐하리라. 자, 이 2 증인이 누구처럼? 스룹바벨처럼 뭐를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데 여러분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 다림줄 혹시 아세요? 아시죠? 한비는 내가 몸무게를 물어보면 실례겠지? 그런데 체중계에 몸무게를 달 때 체중계에서 달죠? 그러면은 요즘에 어떻게 돼요? 근데 옛날에는 목욕탕 가면 올라가면 막 이게 저울 추로 그랬어요. 옛날에 쌀을 사러 가면 한 곳에는 쌀을 또 다른 곳에는 저울추 해가지고 뭐가 돼야? 수평이 되는데 마음씨 좋은 주인은 한 바구니 더 주잖아. 근데 이 다림줄이 뭐냐? 우리 건사님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건축을 할 때 수평이 돼야 되잖아. 정확히 재는 게 다림줄이야, 그렇죠? 이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 건물이 기울어져서 무너져, 그렇죠? 여러분 이 다림줄은 저울이에요. 정확한 뭐? 그러면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 다시 10절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뭐하리라? 11절 내가 그에게 뭐라고 그러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뭐라고 그러되 금기름을 흘러내린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드운 자 누구니?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여러분 이 2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기름 발디운 자 누구니?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여러분 이 2 증인을 말하는데요. 스룹바벨처럼 손에 뭐가 있는 자? 다림줄을 가진 종이에요. 그러면 이 다림줄이 뭐라고 표현되냐? 다림줄이 뭐냐? 아모스 7장 7절 시작. 내 길이 시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이 다림줄을 베풀고 뭐하지 않는다? 뭐를 기준으로? 다림줄을 기준으로.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이삭의 산남들이 이스라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 내게 너는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여기까지.
이 다림줄로 뭐 하신다? 다림줄로 그분의 백성을 뭐 하지 않고, 여러분 뭐를 기준으로? 손에 뭐를 가진 자?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 다림줄. 다림줄이 뭐냐? 예수님도 여러분 주께서 손에 뭐를 갖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백성을 뭐 하지 않으시고 산당들 어떻게 되고 성소들 뭐 해버린다? 지금은 교회 크게 짓고 지금은 교회 막 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들을 다 뭐 해버려요? 뭐를 갖고? 다림줄. 근데 10절 보세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기별하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도 말을 이 땅이,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하니까 누구? 아마샤가 누구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총회장, 이게 작은 교회 목사 이 아모스가 뭐해? 용서하지 않으셔. 이 성전 하나님이 도라는도 도리에 남지 않는다. 성전 큰 교회 막 큰 교회 가서 이거 다 심판할 거야. 그만하니까 그 총회장이 뭐라 그래? 이 왕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작은 뭣도 하는 것이 하는 말을 이 땅에 뭐 할 수 없습니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을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요. 거기서나 뭐를 먹거나 거기서나 뭐하냐.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가 너 누군데 감히 오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 선견자야 너 시골로 가서 거기서 뭐나 먹으며 거기서 뭐 해라. 이 아모스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정녕 뭐 하겠고. 이게 스룹바벨처럼 이렇게 말하는 아모스처럼 말하는 자가 다림줄을 가진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계속 다시는 베델에서 누가 하는 말?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한테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여러분 아모스는요 선지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왜? 그 시대는 제사장이 가문이 해야 하니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일반 사람이지만 계속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되어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 근데 하나님은 다양히 앉아. 하나님은 일을 못 맡겨. 오히려 이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네가 가서 예언해라. 다른 선지자한테 시키면 그 선지자들은 가서 왕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말을 못해. 헛된 말해. 부드러운 말 하니까 하나님은 그 선지자 다 제쳐버리고 누구에게? 아모스 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너가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아마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마샤 네가 이르기를 예언하지 말며 경계하지 말라 함으로 오늘날 많아요. 나같이 설교하면 큰 교회 목사 야 이은지 너 그렇게 하지 마. 우리 교단 교리랑 안 맞아. 너 어디 가서 나 해? 네가 인천에 여기 있지 마. 너 인천에 있지 마. 너 어디로 가? 저 서울로 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네 아내는 성읍쪽에서 창기가 될 것이 네 아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을 띄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재밌는데 이어서 이 두 증인이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오늘날도요 이 두 증인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다림줄이 뭐냐? 이 다림줄이 심판의 척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성소를 회파해요. 제사장들로 다 심판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뭐 하는 자? 듣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이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우리 뭐 하시냐? 뭐 하냐? 정말 이 말씀으로 뭐 하시니까? 저울을 달아서 뭐 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 뭐 할 수 없으니까? 벗어날 수 없고 발뺌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 됐다면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뭐 하지 말고 심판받지 말고 반드시 구원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